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행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러한 논의는 철학자들, 인문학자들, 수많은 과학주의자들,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것에 대한 정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떤 남녀가 사랑을 속삭이기 위해 동산에 올라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았다 보니 좀 더 위쪽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근데 옮겼더니 이번에는 오른쪽이 더 아늑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맞은편이 더 나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유는 이제 한 번만 더 자리를 옮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맞은편으로 갔는데 다시 보니까 아래쪽이 가장 좋은 자리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래쪽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 서로 얼굴을 보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자신들이 맨 처음 잡은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좀 더 좋은 것을 찾으려면 한이 없는 것이죠. 여기보다 좀 더 좋은 곳, 좀 더 나은 자리, 좀 더 높은 곳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행복은 현재 자리에서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됨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태도에서 시작이 돼요. 현재 있는 자리에서 이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바뀔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불평이 사라지지는 결코 않는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행복 순위는 전 세계 국가 중에 57위입니다. OECD 38개국 중에서 끝에서 네 번째. 이게 대한민국의 성적입니다. 경제적인 위기에 있는 나라들, 전쟁에 있는 나라들, 자연재해 등이 없는 나라 중에서만 따져놓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행복 지수는 꼴찌래요.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 같고 여유 있게 사는 것 같고 핸드폰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왜 이렇게 행복 지수는 꼴찌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 스스로는 행복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는 게 행복하셨습니까? 앉아 있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대부분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데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까요?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다가도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그 행복은 끝이 납니다. 비교할수록 불행해지고 비교할수록 우울감은 더 깊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가 비교가 그렇게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핸드폰을 보면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지수가 더 떨어진대요. 왜냐하면 비교하기 때문에. 핸드폰은 대부분 어떤 영상이 등장합니까? 자랑하고 잘 나가고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은 그렇게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떤 현재의 상황을 보면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할수록 불행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비교가 아니라 존재의 넉넉함에서 온다. 이 부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 비교하다가 불행하고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살아가고 내가 가진 것이 워낙 많음에도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서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도다. 어떤 사람은 행복을 맛보지도 못한 채 고통 속에 죽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에 행복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행복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이런 상황이 가장 불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행복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몰라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의 길이 어떤 길인지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성경이 세상의 책들과 여러 다른 점들이 있어요. 성경은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뭐 챗GPT나 아니면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딱 치면은요,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쫙 등장합니다. AI가 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겠죠. 이것은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것들, 이것이 마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과 관련된 통계들이 우리 앞에 그렇게 많은 자료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과 비교해서 행복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본질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행복에 이르는 길, 성경이 말하는 그 본질, 이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진정한 행복이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넉넉함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비교해서 내가 우월해져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으로부터 진정한 행복이 찾아옴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본절은요, 행복에 대해서 논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어떤 어플 같은 게 있으시면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쳐보세요. 딱 9구절 나와요. 9구절 나오는데 그 9구절 중에서도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행복, 가장 큰 행복, 그것은 이스라엘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 자체가 행복의 시작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행복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세워진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무슨 단군의 역사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 백성은 원래 노예였어요.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잖아요. 애굽이라는 이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 엑소도스, 노예 상태에서 자유민으로 해방된 그 출애굽의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생성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엄청난 기적,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경험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행복한 나라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경험한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하면 행복하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엄청나게 좁은 나라입니다. 차후에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에 한번 여행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차로 한번 오전부터 저녁까지 쫙 뛰면 끝이에요. 나라는 엄청나게 적어요. 땅덩어리를 생각하면 행복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노예 생활을 경험했던 나라였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수치를 당한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와 우리나라를 거의 비슷하게 여기면서 이 역사관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는 엄청난 작은 나라이고 비교한다면 행복한 나라가 아니에요. 절대 감사할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너 같은 얻은 백성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에 그 존재의 넉넉함으로 행복한 나라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비교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일단 비교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행복을 놓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큰 교회와 비교하는 순간 목회자는 행복이 상실돼요. 성도들도 그럴 거예요.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 근래에 어떤 영상을 봐, 어떤 분이 서울대를 갔는데 서울대 가서 깨달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못한지. 아니, 서울대 정도 갔으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근데 가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비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비교하면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업, 그리고 어떤 일, 이런 것들을 다른 것들과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면 그때부터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세상의 어떤 성공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방식에 따라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내 존재의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순간 세상의 비교는 사라져요. 그 존재의 넉넉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뭐 어려운 단어들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너희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특별한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영주야, 여러분 이름 불러야 돼요. 제 이름이 영주. 영주야,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야?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너희가 이곳에 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고 엄마 아빠를 보내주고 친구를 보내주고 해서 너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야.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보다 뭐 똑똑하고 이런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지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비교가 아니라 내 존재의 넉넉함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정말 평생 이 말씀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해 인정받고 있다. 이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확실함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보화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소유의 확실함에서 진정한 행복이 시작됨을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가장 인상적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본문은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이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하기 전부터 행복했어요. 그 밭에 무엇이 있는지 숨겨 있는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한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천국이 있음을 알고 내가 죽어도 죽지 않은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는 사람, 그 가치를 아는 사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주일날 쉬지, 일요일날 좀 쉬지, 교회 가서 교회 가면 뭐하나 이렇게 지루한데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알아요. 그 가치를 알아요. 천국의 보화가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어떤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가치의 확실함을 아는 사람들은 진짜 행복이 거기에서 나오는지 알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소개했는데요, 1876년에 러시아가 재정이 고갈이 됐습니다. 그래서 4억 6,300만 평, 그리고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이게 좀 계산이 안 돼요. 4억 6,300만 평, 그 나라가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알래스카죠. 이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미국에 팔았습니다. 720만 달러는요, 지금의 환율로 환산을 하면 80억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에요. 80억에 저 큰 땅덩어리를 판 것입니다. 한 평당 7원 정도에 판 거예요. 강남에 있는 큰 건물 하나도 80억, 90억, 100억 이렇게 하는데 그 건물보다 더 낮게 지금 알래스카를 판 것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눈 덮인 이 알래스카를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달랐어요.
미국은 이 땅 안에 광물이 숨어 있다, 이 주변에 풍부한 어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가치를 생각하고 720만 달러에 이 알래스카를 샀습니다. 실제로 이 알래스카는 1929년에 큰 금광이 발견됐어요. 금광이 발견되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알래스카로 금광 캐내려고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에 96억 배럴의 유전이 발견되었어요. 미국은 그 가치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가치를 아는 사람,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곳에 투자하는 사람. 우리가 여러 가지 보험 같은 거 하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나의 안정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보험은 천국 보험이에요. 생명보험을 넣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으면요, 우리는 늘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본향의 천국을 소유한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 시인이라고 불리우는 나태주 시인이 있습니다. 저도 그분의 시를 좋아하는데요, 그 시 가운데 행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짧아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 우리 인생의 황혼, 저녁 때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도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죽어도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은 천국을 확실히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도, 이후까지도 행복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과 은혜를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은 신실한 태도, 감사하는 태도의 신실함에서 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진정으로 행복한 길은 우리의 태도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본 구절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어요. 만약에 모른다면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신 거예요. 설교를 많이 안 들으신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감사에 관한 정말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가장 잘 드러내는 신앙의 덕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성도의 신앙을 가장 드러내는 덕목이 뭘까요?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어떤 덕목, 사랑일까요? 용서일까요? 긍휼일까요? 아니면 섬김일까요?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 그것은 감사예요.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그게 나와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그게 나오는 거지,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긍휼을 베푸는 것도, 모든 섬김도 감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고 미성숙한 사람입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세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덕분이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신앙의 바로미터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지만 감사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감사가 생기지 않아요. 감사는 훈련이자 태도예요.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에 익숙하신지 아니면 불평에 익숙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눈을 감으시고 지금 감사할 것 5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5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만. 바로 떠올리시는 분들은 감사의 훈련이 되신 분들이에요. 하루하루 감사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요즘 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좀 일이 안 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자동적으로 떠오르는데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에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닌 원망에. 따라서 계속 우리가 감사거리를 보물처럼 찾게 되면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진정으로 행복한 길은 우리의 태도의 신실함에서 나와요. 태도의 신실함, 말이죠. 태도의 신실함에서 나옵니다. 한 소녀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서 버둥거린 것을 보았습니다. 소녀는 가시덤불을 제치고 들어가서 거미줄에 걸려있는 나비를 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팔과 다리는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나비가 천사로 변하더니 소녀에게 다가와 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에 천사는 소녀의 귀에 무엇인가를 쑥덕쑥덕 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소녀는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엄마가 되었고 할머니가 되도록 이 소녀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임종을 앞두고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고 라고 묻자 할머니는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나비 천사가 나에게 속삭였던 말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면서 그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평생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불평과 원망, 잘못, 문제거리들을 찾지 말고 그 안에 감사의 보물을 찾으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상황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했더니 내 삶이 평생 행복했다. 이 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했기 때문에 행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비교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어떤 존재의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현재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른 데 둘러보고 둘러봐도 결국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비교할 때 행복은 사라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비교가 아니라 존재의 넉넉함에서, 천국을 소유한 확실함에서, 범사에 감사한 태도의 신실함에서 나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요 3가지, 진정한 행복은 존재의 넉넉함에서, 천국을 소유한 어떤 확실함에서, 감사하는 우리 태도의 신실함에서 진정한 행복은 시작된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모두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평안 가운데 사시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행복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